여러분 맥추 감사하십니까?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십니까? 사실 요즘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맥추 감사주일이 별로 이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보릿고개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보릿고개의 위기를 경험했죠.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버티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이 보릿고개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그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은 늘 이런 보릿고개와 같은 위기가 있죠. 사업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는 날짜와 그리고 뭐 물건을 판다든지 납품을 해서 그 대금이 들어오는 날짜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대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갚으면 좋을 텐데 이 대금을 받는 날짜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 날짜보다 이제 뒤에 존재하면은 그 중간 사이에 그 납품 대금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융통해서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받을 대금이 많아도 결국은 부도가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카드 대금을 내야 되는데 또 그 대금을 납부할 때 그 돈이 월급이나 뭐 또 다른 돈이 들어오는 날짜 이 사이에 이제 그 잘 넘기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인생의 큰 고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보릿고개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식량이 풍족하지 않아서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먹고 나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식량이 떨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이제 그 가을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죠. 근데 왜 보릿고개냐? 근데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가을 추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이제 식량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 위기를 넘기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맥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릿고개라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그러한 뭐 돈이나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위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보리 추수를 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결코 가을의 추수 때보다 결코 작은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맥추 감사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맥추 감사주의를 매년 예전에 뭐 농사 지을 때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인생의 위기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그 예전에 우리 그 가곡처럼 보리밭 사이길로라는 그 가곡이 있습니다만 참 이 아름다운 가곡인데 그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왜 그런데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는 길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리가 다 익어서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 맥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보릿고개가 없습니다. 성도는 보릿고개 이후에 보리 추수를 하고 가을 추수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마치 무슨 보릿고개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 보리 추수와 같은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보릿고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어서 마지막 모든 삶의 위기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늘 버티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36장 29절에서 바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고 그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치 보릿고개와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재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있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보리 추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3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보리 추수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풍성한 가을 추수 때까지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구하고 얻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가을 추수와 같은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을 추수와 같은 것을 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는 나눴지만 마치 내 환경이 다 좋아져서 마치 가을 추수했을 때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은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나는 내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바로 그 가을 추수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마지막 잎새라는 그러한 소설도 있습니다만 마치 가을이 되면은 인생의 황혼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죠? 앙상한 가시만 남는 바로 그 죽음을 생각합니다만 성도는 다른 관점에서 인생의 가을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성도에게서 인생의 가을, 인생의 황혼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가을 추수를 통해서 풍성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날이죠. 그 사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풍성한 가을 추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그 붉게 물든 낙엽처럼 그것이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죠. 왜 인생의 황혼이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수고한 그 삶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천국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다른 위기가 없어도 몸이 아프니까 이게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을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가을 추수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환경조차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새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 새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리 추수, 맥주 감사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할 때 보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는 늘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할 때 쌀밥에 고깃국.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예전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이제 잘 사는 것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쌀밥에 고깃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왜 보리밥은 그럼 왜 안 들어가느냐 그런데 요즘은 보리밥이 건강에 좋다 별미로 해서 많이 또 식당에서 먹기도 하지만 보리밥은 쌀밥처럼 맛이 없어요. 그죠? 쌀밥은 먹으면 금방 입에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는데 보리밥은 약간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보리밥을 먹든 쌀밥을 먹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쌀밥을 먹으면 조금 더 달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활동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보리밥이 쌀밥보다 더 이렇게 건강에 요즘 같은처럼 같은 이 풍족한 시대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첫 열매, 보리 추수와 같은 첫 열매가 바로 그러한 은혜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실 필요도 없고 또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원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사실은 뭐 고생하면서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시고 오히려 이 땅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문이 열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리추수와 같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죠.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새 영이, 오늘 에스겔 36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영이 주어지고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도 내 마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세포 하나죠.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점점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자라가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끝까지 자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는 게 다 마찬가지. 밥을 먹는 것도 벼를 재배해서 벼의 열매죠. 뭐 과일을 먹어도 다 열매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생명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바람이 불수록 그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오히려 우리를 더 힘차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아서 더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보리추수의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지난 2022년도 전반기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세파도 그 생명의 불을 끄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미 보리추수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리추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쌀밥이 없다고, 쌀이 없다고 지금 나는 굶어 죽겠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쌀밥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나에게 내 그 보리가 있으면은 가서 좀 맛이 없어도 보리밥 지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첫 열매가 있다. 보리와 같은 그러한 보리 추수와 같은 그러한 열매가 있다. 그것을 가지러 가서 보리밥 짓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천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릿고개가 아니라 가을 추수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편지 풍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새 영이다. 그러면은 보리밥을 짓는 게 뭐겠습니까? 보리밥을 짓는 것은 그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광야에서 보니까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라는 게 말 그대로 사막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또 마실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미 보지도 않은 것, 안 본 것도 아니고 뭐 홍해를 통해서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없는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생명을 믿고 내가 내 안에 내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실은 그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꼭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만듭니까?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 여기 뭐 고기도 없고 뭐 채소도 없고 정말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부어 주시는 생명 양식을 구하면 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이러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차라리 저도 저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불평불만하고 원망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선물 받으러 나오지 않고 왜 하나님 전 이렇습니까?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 그 달콤해 보이는 쌀밥처럼 보이는 그것만 자꾸 보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건 안 주시냐? 그런 쌀밥과 고깃국을 안 주시냐? 이런 생각만 맨날 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맨날 보릿고개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쌀밥과 고깃국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습니까?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습니까? 결국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의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 쌀밥과 고깃국은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이제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보릿고개를 넘기고 보릿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을 추수, 또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이 뭐 사실은 늘 그런 거죠. 근데 요런 심지어 이제 보릿고개를 지나고 보릿추수를 하고 가을 추수를 하고 또 겨울이 되고 또 힘들었다가 좋아졌다가 힘들었다가 좋아졌다 이런 이 순환조차도 이제 마지막 죽음의 보릿고개에 이르게 되면은 끝나고 말아요. 그냥 영생이 없으면은 마지막 보릿고개에서 그냥 아무도 못 넘기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죽음의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보릿추수와 같은 첫 열매, 부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의 은혜를 귀하게 아셔야 돼요.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게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열매다. 그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순히 보릿밥과 같은 그 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쌀밥과 고깃국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고 그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리밥이라는 게 아직 까칠까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달콤하지 않은 부분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달콤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에는 내 삶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함을 따라서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보릿밭 사이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보리밥을 먹고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보리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열매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농사를 잘 이제 마지막 그 벼가 익을 때까지 그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로 그 가을 추수를 하고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의 삶이 무슨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첫 열매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것이 점점 자라가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가을 추수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되지만 뭐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리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뭘 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참 하나님도 세심하셔서 저기 만나만 먹어도 사실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또 고기도 주시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보리추수와 같은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진다. 그럼 그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겠죠. 하늘에서부터 부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도 나는 바로 오아시스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서 사느냐? 바로 영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보리 추수를 하고 가을 추수할 때까지 그 사이에 보리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경작을 하죠. 농사를 짓죠. 가을 추수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34절 말씀에서도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 경작이란 게 뭡니까? 황폐한 땅을 사람들이 가꾸어서,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농가 밭을 갈듯이 그렇게 갈아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서 그 황폐한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황폐한 상황과 에덴 동산과 같이 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작이 될죠. 밭을 가는, 농사를 짓는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보리 추수와 가을 추수 사이에 바로 보리밥으로 힘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 추수를 거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작.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에서 그 해답을 영적인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주기를 내게 구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원문상의 의미가 수동태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농사만 지으면은 풍성한 가을 추수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농사만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적인 경작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서 제사 드릴 양떼.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릴 양떼라는 게 그냥 양이 아니고 이제 특별히 구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된 양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은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은 너희들이 풍성한 영생의 추수를 얻을 것이다. 영생의 추수는 자꾸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정신적인 거 신앙생활과 관련된만 관련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에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으로서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라고. 영이 살면
내 마음이 살고 내 마음이 살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몸으로 사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여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팍 비쳐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부여지는데 그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게, 열면 그 창이 바로 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그저 세상의 것만 구하면서 살다가,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내 몸이 사는 건 다 영으로서 하나님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 내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작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농부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일이 힘들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세도 내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이 가게를 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또 살만하지? 그러면 넉넉하게 살겠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가게를 해서 1억을 번다, 이렇게 한 달에 1억을 번다 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죠? 완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는 뭐냐면은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 마지막 열매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이 하나님이 보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 한국은행이 보증한 것도 아니고, 돈이란 게 한국은행이 보증해서 그렇지, 한국은행이 보증 안 하면 다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보증해도 우리가 다 믿고 다 종이 쪼가리 받고 물건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신바람 나게 아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하면서 열심히 영적인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보면, 창세기 오늘 읽었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네. 경작이란 게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 있어도 마음이 천국 같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국 그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 후반기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경작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1, 2, 3, 4번 우리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릿고개 같은 위기를 주께서 주신 첫 열매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삶의 밭을 경작하게 하소서. 굳은 마음과 죄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주님 제 마음과 제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